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니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주로 설교할 때 그 설교 본문을 묵상하고 본문의 의도를 찾아서 여러분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설교 제목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들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의도가 잘 드러난 본문 중에 하나를 뽑아가지고 주로 설교 제목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주제 설교가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번 주는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곱씹고 곱씹는데 다이어트라는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잘 쓰지 않는 설교 제목을 오늘 썼어요. 신앙의 다이어트가 필요할 때 이렇게 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같이 봅시다. 한 해를 마감하고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잖아요. 지금이 딱 그럴 때잖아요. 또 이 연말에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다 뭐 하죠? 결심하죠. 2025년도에 결심했던 것들 막 후회하고 내가 이런 걸 왜 못했을까? 했을까? 막 이러고 2026년도에는 꼭 해야지 하고 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게 연말의 분위기죠.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뭐 경제 문제라든지 뭐 공부라든지 영어 공부. 저도 작년에 영어 공부 해야지 하고 책도 사고 뭐 어디 구독도 해놓고 했는데 결국 한 달인가 이렇게 1년짜리를 거의 못하고 좀 하다가 말았는데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근데 그런 많은 주제들보다 우리나라 그 어떤 데이터에 보니까 그 리서치에 보니까 제일 많이 결단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건강이에요, 건강.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은 관심 키워드 1위가 바로 건강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매년 결심을 하죠. 올해는 내가 꼭 운동을 할 거야. 내가 올해는 꼭 살을 뺄 거야. 그래서 막 헬스장도 등록하고 뭐 필라테스도 등록하고 작심삼일인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왜 못하죠?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운동하면 되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이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걸. 옛날에는 이런 유튜브라든지 요즘처럼 이렇게 AI 시대가 되기 전에는 내가 살찌고 건강하고 이런 거를 내 주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게 전부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유튜브에 건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식단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영어 공부 뭐 모든 게 다 요즘은 그런데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이대로만 하면 될 텐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왜 그게 어렵죠,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제일 뭐 간단한 답은 이거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끊는 것. 그거 너무 힘들잖아요.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먹으면 돼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우리 다이어트 중에. 그게 뭐예요? 이미 내 몸에 익숙해진 나쁜 습관들이에요.
그걸 없애는 게 너무 어려워요. 저는 어떤 습관이 생겼을까요? 저는 하루 종일 사역이 끝나면 주로 밤 10시 막 11시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설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책을 본다든지. 그러면 꼭 새벽이 돼요. 12시, 1시. 그러면 그때 제 배에서 신호가 딱 와요. 뭘 먹어야 돼. 왜냐면 잠을 깨워야 되니까. 졸리고 이러니까, 피곤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무슨 제 의지와 의식과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냉장고 문을 딱 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먹어요. 그리고 후회해요. 매일 반복합니다. 거의 매일. 그럼 제가 그걸 모를까요? 아, 이 밤에 이거 먹는 거 안 좋은 거야. 그리고 먹고 잠 깨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먹고 그냥 자요 또. 이게 저한테는 나쁜 습관으로 돼버렸어요. 제 패턴이 새벽에 늘 자다 보니까 새벽에 꼭 뭘 먹게 돼요. 이거 몸에 너무 안 좋잖아요. 근데 이걸 떼내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나쁜 습관들이 몸에 덕지덕지 붙어 있기도 해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런 게 붙어 있으면 뭐가 힘들죠? 신앙생활은 오래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더 잘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만 해도 지쳐요.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은 책임을 지는데 마음은 가볍지 않고 숨이 차기 시작해요. 저도 그렇죠. 이제 좀 제 나이가 이제 벌써 이제 일주일만 있으면 50대가 50 앞자리가 바뀌거든요. 그렇게 이제 좀 쉴만하고 이제 좀 여유가 있고 이럴 만한데도 불구하고 더 숨이 가빠요. 호흡이 더 가빠져요. 왜 그럴까? 예. 제가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서 조금 답을 얻었어요. 신앙의 군살이 우리 몸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방 같은 게 우리 몸에 붙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신 것들이 어느덧 신앙의 필수 조건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신앙의 필수 조건이 돼서 우리 삶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남보다 잘해야 된다는 압박, 완벽해 보여야 한다는 강박, 그리고 이 정도는 해야 내 체면이 서지라는 자기의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열매가 아니라, 여러분, 열매가 아니에요. 영적인 군살이에요. 군살. 영적인 살이에요. 이 군살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고 그저 우리를 무겁게 만들어요.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저는 예수님 믿고 늘 고민하던 것들이 있었어요. 20대 신학교 가서 고민하고, 전도사가 돼서 고민하고, 목사가 돼서도 고민하고, 교회를 개척해서도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에이, 목사님이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근데 저는 머리로 지식적으로는 완벽하게 구원을 이해하고 있지만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늘 의문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마다.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너희가 내 성전 뜰만 밟고 가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했죠? 너희의 마음을 나에게 주지 않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의 예배법,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법을 가지고 완벽하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송아지에 각을 뜨고 레위기에서 나오는 치수를 다 재고 제사법대로 성전에서 제사를 다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마음은 드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보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처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구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도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난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를 모르겠다. 예수님이 그들을 모른다는 말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다는 말이고 구원을 못 받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당시에 최고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11조를 어떻게 했냐면요, 아마 여러분 그 유대인 법대로 11조를 하려면요, 여러분 교회 못 다닐걸요? 좁쌀을 10분의 1로 다 하나씩 구분했어요. 그것도 좋은 것만 찾아가지고.
그리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저작거리, 그러니까 밖에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만 여기 강남역에 가서 기도해 보실래요? 소리 내서? 못 하실걸요? 그들은 근데 하루에 5번씩 정확하게. 그 말은 신앙생활로 따지자면 흠이 없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 제가 고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나 구원 받았나? 나는 하나님 자녀가 맞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군살이 붙어서 저도 모르게 목사가 되고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역들이 신앙의 기준이 돼가지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진 않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내게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뭐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마음이잖아요.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귀히 여기시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내게 없는 것 아닌가.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 아니면 바리새인들과 같이 종교 생활만 하는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오늘 본문도 정말 모세가 아주 예리한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이 질문은 너 얼마나 했느냐라는 실적을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 이만큼 했어? 이게 아니잖아요. 이 질문의 문법, 문맥상의 의도는 뭐예요? 너 정말 다 걷어내고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가운데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내가 너에게 요구한 것, 그거 알고 있어? 내가 너에게 진짜 바라는 것, 그거 너 가지고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럼 내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첫째는 성과의 지방을 걷어내야 돼요. 여러분, 성과의 지방을 걷어내야 돼요. 그리고 관계라는 근육을 키워야 돼요. 우리는 자주 신앙의 체중이 늘어난 것을 영성이 좋아진 것으로 착각해요. 기도 시간을 길게 하거나 봉사 직분을 많이 하거나 성경의 지식이나 이런 숫자들이 막 늘어나고 거기에 막 집중을 해요.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성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성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많이 할수록 내 영성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12절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뭐라고 답합니까? 모세가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섬기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록에는 뭐가 없죠? 숫자가 없어요. 성과가 없어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두 번째 뭐예요? 그의 도를, 그의 말씀을 행하는가? 세 번째 뭐예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오는 결과물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우리의 마음, 자세,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오는 결과물을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성과라는 것은 자꾸 남과 비교하게 만들죠. 나 이만큼 했어.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성과가 있다는 것은 그 성과가 남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관계는 나를 살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과를 가지고 가면 비교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를 살리고 내가 살아나니까 내 주변을 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서를 받으러 오신 상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눈 맞추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내려놔야 돼요? 어떤 지방, 살을 빼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라는 이런 압박감, 내가 성과를 더 내야 돼, 이런 지방을 다 걷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대신 뭘 회복해야 될까요? 건강한 근육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이 관계 근육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담이라는 오해를 다이어트해야 돼요. 부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13절에 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는 부담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래요. 많은 사람들을 다이어트를 하면 고통으로 생각해요. 아우, 먹지도 못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살도 빼려면 엄청 힘들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살을 빼서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비교하려는 다이어트는 요요 현상이 오죠. 오래 못 가요. 근데 다이어트 하는 목적이 건강이라면, 나 좀 건강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그러면 꾸준히 늘 하게 돼 있어요. 건강한 삶을 늘 도전해요. 난 건강해야 돼, 건강해질 거야, 오늘 못했으면 내일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이에요. 부담이 아니라 내 행복을 위한 거라면은 그게 부담이 아니에요. 운동하는 게 부담이 안 되고 좀 실패해도 다시 하게 돼 있어요. 그 건강을, 내 몸을 살리는 건강이 목적이 되면 지속하게 돼 있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그 순종을 오해해요. 어떻게 오해하죠?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말씀대로 살면 내 자유가 뺏기는 것 아닌가. 근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서 살면 그건 우리 삶을 조이는 족쇄가 아니라 낭떠러지에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안전 펜스이자 행복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힘들다는 생각의 그 거품을 걷어내셔야 돼요. 부담을. 왜? 사랑 없는 순종은 종교적 고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안에서, 아버지와 관계 안에서의 순종은 우리 인생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당신의 복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로 들어가는 통로가 바로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내 영혼을 살리는 복음이에요. 말씀과 규례가 복음이에요. 세 번째는 다이어트의 최종 목적은 겉모습이 아니라 체질의 변화죠.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는 게 이렇게 남자친구를 하나 사귀었어, 또 혹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 내가 저 친구에게 잘 보이려고 살을 빼야지 하고 살 빼는데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쪄요. 혹은 그 친구가 헤어졌어, 다시 쪄요. 요요 현상이 금방 오죠. 근데 다이어트의 목적이 겉모습이라면 그건 건강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없어요. 다이어트의 진정한 목적은 체질의 변화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외형을 고치시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다루세요.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 세 번째는 형식의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껍데기로, 형식주의로 가면은 여러분 마음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종교잖아요.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성전 뜰만 밟고 가는 하나님이 책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할례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뭐예요? 할례가 뜻이 뭐죠? 할례는 벗겨내다, 걷어내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벗겨내는 거예요. 걷어내는 거예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내 마음, 하나님보다 내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고집들, 이 정도면 됐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런 모든 종교적인 껍데기들, 여러분, 단순히 죄
고집만 걷어낼 게 아니라 이런 지난주 설교처럼 내 의와 같은 것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은 열심 없는 신앙이 아니에요. 열심이 없어서 내가 좀 부족한데, 이게 위험한 게 아니에요. 뭐가 위험하죠? 자기 의로 가득 차서 목이 곧은 백성. 오늘 성경이 그걸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이 많다는 거거든요. 오늘날 말로 번역을 하면 고집이 너무 센 거예요. 내 고집.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고집이 셌습니까? 자기들이 평생 기다리고 자기들을 구원하러, 자기들의 죄값을 치르러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고집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한국교회 오신다면, 아니 한국교회 너무 큰가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가스펠교회 오신다면 우린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우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 말구유에 태어나고 냄새나고 볼품없고,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너무 볼품없는 예수님인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덕지덕지 군살이 붙어가지고 신앙의 기준들이 세워져서 그 기준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 없어. 우리는 배척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전 자신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원을 의심했어요. 늘 저의 구원을 의심했어요. 난 구원 받았나? 난 정말 지금 딱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 천국 갈 자신이 있나? 그래서 우리는 형식의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딱하게 굳은 종교인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자녀의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자복하는 마음, 회개하는 마음. 하나님, 나 힘들고 어려워요. 내 마음 좀 돌봐주세요라고 상한 마음.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완벽하게 껍데기, 나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고, 곧은 마음, 고집을 기뻐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부드러운 마음. 여러분, 형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형식은 절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형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형식들을 갖추려고 노력하지만 형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진리시지. 그래서 네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 변화가 있기를 원하세요. 다이어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군살들을 제거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다이어트는 단순히 비워내는 거에서 끝나지 않아요. 막 비워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불필요한 내 욕심과 내 의의 지방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을 걷어내고, 우리 안에 있는 군더더기 붙어있는 거 다 걷어내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어트해서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게 뭐예요? 나 왜 건강해지려고 하죠? 여러분, 건강해서 끝인가요? 아니죠. 건강해서 아버지 노릇도 잘하고 싶고, 남편 노릇도 잘하고 싶고, 목사로서 건강한 목사가 되려고 왜 노력하죠? 좋은 목회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고 싶고, 좋은 이웃이 되고 싶어서 우리는 건강이라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왜요? 부자가 끝인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헛되고 허무하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리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성공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돈을 벌거나 그 뒤에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사실 다이어트는 단순할수록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신앙의 성장도 단순해야 성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잡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복잡함 때문에 진짜 성장은 못해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래요. 그런데 신앙은 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해요.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든지 복잡한 어떤 수많은 내 주변에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엄청 우리를 괴롭게 해요. 저도 그랬어요. 와, 산 하나 건너면 또 산이 있고, 산 하나 건너면 또 산이 있고, 와, 이 문제 해결하면 저 문제가 오고, 저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가 오고, 또 불신 가정에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또 신앙생활 늦게 시작해서 신학교를 갔잖아요. 얼마나 힘들든지 막 복잡하고 어려우니까요. 제가 막 제 신앙생활이 너무 시리어스, 뭐라고 하죠? 심각하게 막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죠. 그냥 어느 날 고개를 빡 들었어요. 고개를 딱 들고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따만큼 크신 하나님인 거예요. 우와!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너무 작고 별 볼 일 없는 문제들인데, 그때부터 제 신앙은 굉장히 단순해졌고 믿음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구나,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선택해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도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은혜라고 그래요.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믿음이 들어와요. 쑥. 오, 하나님 진짜 크신 하나님이지.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마음에 은혜가 들어온 사람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고 나그네를 사랑하여 떡과 옷을 줄 여유가 생긴대요.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야, 너희도 나그네였잖아. 너희도 옛날에 죄인이었잖아. 너희도 옛날에 나를 몰랐잖아. 이제 은혜 받아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찼으니까 너희도 나그네를 사랑하고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줄 수 있어야 돼. 내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비로소 남을 부축할 수 있는 거예요. 가스펠 교회가 걸어가는 사역의 길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올 한 해 저희 교회는 굉장히 많은 부침을 겪었어요. 뭐 변명할 게 없죠. 저는 올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는 좀 조직을 좀 완벽하게 갖춰야 되겠다. 좀 좋은 사람이, 또 우리 장로님들 훌륭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빨리 재정비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기도원에 다니고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제 마음에 틀렸어. 그거 아니야. 제가 그 어렴풋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모르겠는 거예요. 신명기를 설교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만 사랑하는 단순한 신앙생활, 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2026년도를 우리는 맞이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여러 부서들이 있고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직분과 부서를 두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뭐 나눔터도 있고 새가족부도 있고 뭐든지 막 교회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해요. 조직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과 그 프로그램은 한계라는 게 있어요. 한계. 한계가 없는 거는 뭐예요?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한계가 없어요. 지금 뭐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보고 다이어트 하래요. 그리고 우리 마음의 근육,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있냐고 질문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은혜 없이 일을 하면요, 그 일이 내 의가 되고, 내 의가 되면 남을 정죄하고 혹은 비교하는 신앙으로 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가면 결과적으로 뭐가 있죠? 거기에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는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보고 은혜 없이 일을 하게 만들어요. 은혜 없이. 그런데 은혜는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인 그 움직인 마음들은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우리의 사랑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스스로 선민이 되어버렸어요. 선민. 우리는 구원받은 특별한 존재야. 그게 뭐예요? 지방 덩어리가 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이 아닌 것들을 신앙의 기준 삼아 버린 거죠.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가라 해도 안 가요.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배척해요. 우리 교회가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린 그걸 두려워해야 돼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구원을 위해서 존재해요. 영혼을 구원할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가 없는가로 우리의 사역을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내가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목자는요 99마리의 양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쫓아간다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가난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옷과 겉옷을 내어줄 수 있는, 우리가 건강하려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하려고 해요. 제 이기사역의 핵심 내용이요, 별거 없어요. 이기사역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우리 삶의 아버지를 다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러분과 같이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가 벌써 2026년도예요. 다음 주부터 예배 안에 10분 기도회를 넣을 거예요. 정교인 기도회를. 예배 오시면 저희가 같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마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가 임해서 우리 덕지덕지 붙어있는 잘못된 것들이 좀 빠져나가고, 하나님 사랑이 기름 부어져서 우리 마음에, 그 마음이라야 그 마음으로 성가대도 하는 거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뭐 예배를 섬기는 거예요. 그걸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새 가족이 오셨다. 오늘도 오전에 저 포항에서 한 집사님이 두 아들을 데리고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셨는데, 제가 그 포항에 오재경 목사님 제 친구네 교회 소개시켜서 그 교회 다니는 성도님이시거든요. 서울에 오셔서 방문해 주셨는데 울먹울먹 하시죠. 저하고 전화로 상담도 하고 계속 양육도 하고 그런 성도님이시니까.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새 가족이 오면, 우리가 만약에 바리새인 같다면 이 새 가족을 평가하겠죠. 비교하겠죠. 그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분과 밥도 먹고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교회에 정착하도록 예배를 잘 드려주도록 섬기고 귀하죠. 근데 그보다 더 그분을 위해 우리가 진짜 기도한다면, 그냥 저분이 우리 교회 오셨는가 보다가 아니라 저분이 진짜 은혜 받고 구원 받도록 우리는 섬기겠죠. 거기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사랑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물론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아닌가요?
제가 제 아이들을 사랑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런 게 있나요? 사랑하니까 좋은 방법들도 생겨나는 거고, 사랑하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까 희생도 하고 헌신도 하는 거지.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섬기는 거지. 그 모든 일은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우리 교회 조직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게 어떻게 조직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군사를 다 제거하래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기준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리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럼 하나님은 우리 보고 다이어트 하래요. 그리고 근육을 키우래요. 마음의 근육을 키우래요. 이 다이어트에서 뭐가 남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남아야 되죠. 주님, 제가 잘하려 하기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단순한 고백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의 길을 활짝 여시는 열쇠 같은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은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기적이잖아요. 그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대가 돼요. 아마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로 섬기고, 그들이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그런 부흥들을 우리가 꿈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한 가지만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에게 모세가 하는 설교잖아요. 오늘 너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가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나안에 가서 너희가 복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의 경주를 해야 돼요. 은혜 받는 경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경주, 서로 사랑하도록 돕고 섬기고. 이건 경쟁 관계가 될 수 없잖아요. 다 같이 사랑하는 건데. 한빈이, 윤빈이가 아빠 사랑하는 걸 경쟁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저 사랑하는데 무슨 경쟁이 필요해요? 서로 같이 사랑하는 거지. 그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성과가 혹은 어떤 부담이, 어떤 오해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지 않기를. 그게 우리에게 지금 붙어 있다면 다이어트하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건강한 신앙생활만이 우리가 고아와 과부들을 보게 되고 우리 나그네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에게 옷과 음식을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또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진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